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시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와 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을 계속해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어진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차대한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제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를 과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자신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과 함께 가서 우르르 가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것, 또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나를 또 지지하고 있는가를 홍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이 되심을 아시고 따라서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내가 죽은 뒤에 일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동행시킨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선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똑같은 사람을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동행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위한 길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길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수많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곳저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약 6개월에 걸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앞 문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행인 것을 알고 반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우회하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려니까라고 분노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부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보복이나 감정으로 얼룩진 그런 육신의 길이 아니라 인내하고 관용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럴 때 마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이 땅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러한 전달이 잘 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여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육신이 좀 편하겠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육신이 편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좀 유명해지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예수님이 평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대로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 자가 진실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명성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진실한 제자인지를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되고 진실한 제자, 나를 따르는 자,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 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희망이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와 그 핍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선한 가르침과 도무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믿지 못할 그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 표적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기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따르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서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아주 유명한 상류층의 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한때의 감정에 휩싸여서 야, 저분이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과거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생기는 득과 실을 잘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신지 부터 시작하여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목적이나 그 가르침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에 확신을 가지고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또 메시아의 행적과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다 비교하여 보고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피크에 올라가는 그 절정의 시기에 바로 이러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상류층의 합류는 그야말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합류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의 합류에 환영하지 아니하고 우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나 새와 같은 그런 들짐승들도 저녁이 되면 들어가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디서 유숙해야 될지, 내일은 또 어디에서 거처를 정해야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실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셨던 사마리아에서 아주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현실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장한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내 모든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대하여 이러한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로서 그 받을 영광과 찬사를 위해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거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영적인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삶이 지금 머리를 둘 곳도 없는 기약 없는 삶이고 피곤하며 고단한 삶인데 그래도 너는 여전히 그러한 나를 따르겠느냐는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를 따르는 삶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확신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보다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몇 조각의 빵에 더욱 환호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을 수도 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영혼이 지금 말씀 가운데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곧 썩어 없어질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열광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다가도 더 이상 빵도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병고침도 없자 실망하고 떠나는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명한 사람을 보고 좋아하며 그렇게 따라가다가 뭔가 얻는 것도 있을까, 그를 좋아하고 따름으로써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리 만족하는 그런 좋아하는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기관의 제자 되려는 요청에 너도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려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강권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참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축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 때문에 여기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가, 저 교회 가면 뭐 한 자리 얻어걸 수 있나 보다 하고 그런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니까 뭐 병고치며 은사가 있더라, 어디 가니까 신기한 놀라운 은사가 있더라 하고 그런 치유의 기적,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교회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길은 영광이나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반드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인내해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제자 되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참되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바로 복음 전파를 최우선의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에게 제자의 길은 영광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도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곧 이어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는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뭔가 주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는 다른 제자에게는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지금 승리 그리고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실에 대하여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무작정 교회를 따라왔는데 교회 가니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봉사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잠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보고 열광적으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오늘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5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이 제자가 당연히 핑곗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자신의 부친을 먼저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로 먼저.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습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의 장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친의 장례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관습을 수록해 놓은 그 규례집에서 볼 때에도 장례 기간 동안에는 무슨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의 준수보다도 부모님의 제사가 앞선다고, 부모님의 장사가 앞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아주 합당한 요청입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 제자의 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 제자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은 애써 내치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환영하지 않으시면서도 누가 봐도 지금 먼저 부친의 장사를 해야 하는 이 사람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비윤리적입니까? 무슨 강권하는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너가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부친의 장사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타락한 육체와 자기의 욕심으로 얼룩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일, 구원의 길, 복음의 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세속적인 모습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제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로 가서 장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흔들려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로 가야 되는 제자가 지금 그 육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길로 갈 사람이 아니라 영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식은 아주 기간도 길고 요란합니다. 오죽하면 돈을 받고 그렇게 곡소리를 전문으로 내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제자에게 다가올 수많은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갔다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더냐? 내가 듣기로는 아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분이던데 너 지금 그 예수님 오라고 해서 너 죽은 아버지를 좀 살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아버지도 살려달라고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인하여 형제들과의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 언제까지 그 기약 없는 사람만 쫓아다닐 것이냐? 너 언제까지 돈도 되지 않은 일에 너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손인 너가 가정을 책임지고 좀 돌봐야지 어디 가려고 하느냐? 라고 남은 가족들이 호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제자가 아직은 현명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에게 맞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제자를 위하는 진정한 길은 부친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나은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길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불신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정말 이렇게 겸손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없을 것입니다. 각기 다 제 길로 갔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 되는 대로 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니 뭐가 부족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줘 보십시오. 이거 사달라면 사주고, 나 이거 하고 싶다면 이거 해주고, 학교 가기 싫다면 학교 안 가게 해주고, 또 뭐 놀고 싶다면 놀게 해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하고 방종하고 어른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아나무인하며 골칫거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험에 처한다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죽는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훈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인도하심에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가 아직도 육적인 일에 미련을 두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데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은 차선의 길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의 길임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생명을 구하는 길은 세상의 인륜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길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친의 장례가 아니라 잠시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 내 가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 가족,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의사 결정권, 그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 가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기 집에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고 오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그의 결단에 대하여 어떤 가문의 의사 결정권이 있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자신은 예수님의 행적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 길에 고난과 어려움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두고 온 가족과 세상적인 것에 미련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거 순간적인 감정에 잘못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혹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가족의 말을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또 속담을 인용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 쟁기를 잡은 자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이것이 삐뚤빼뚤해져 가지고 곡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곡식을 똑바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도 애를 쓰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하물며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제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꾸 뒤를 돌아보며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짐으로써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꾸 내 가족의 일, 자꾸 이 세상의 일, 내 것의 일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느샌가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자를 향하여 곁눈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마음에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세상에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좀 명예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 뒤를 보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앞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함께 가다가도 잠깐만 내 것을 좀 챙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의 그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전리품을 챙겨서 숨기지 않았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또 계속되는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진멸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길에서 자기 혼자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이방 땅의 재물에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리품을 보고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놔두면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불태우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좀 금덩어리라도 좀 숨겨놓아야 되겠다,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앞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우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코 개인적인 일 때문에 퇴근하는 군사 봤습니까? 한참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투 중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군사로서 합당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경향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재미와 명예와 세상에 즐기는 것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호기심과 관심이 우리를 아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여호수아와 함께 똑바로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와 이 일이 끝난 뒤에 있어야 될 모든 나의 앞날 때문에 각종 재물을 챙기려고 하고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앞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만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온 밭이, 우리가 걸어왔던 영적인 길이 다 삐뚤빼뚤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쟁기를 잡은 자답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정말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이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적당히 살다가 세상에 한 발 내려놓고, 또 교회도 한 발 내려놓고, 교회에서도 적당히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쓰임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영광이 있으면 예수님께 돌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외에 다른 길 볼 필요 없습니다. 무슨 카톨릭의 수장이 와가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딴 데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기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길을 감당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삶의 최우선으로 둡니다. 다른 사람을 개종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을 개종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제자가 아닙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자신의 육신적인 일을 영적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쟁기를 잡았으니 이 쟁기를 잡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앞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항상 앞만 보고 나아감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죽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